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절부터 봉독합니다.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12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다음 주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일이네요. 우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마지막 송년 주일이 끝나면 또다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 벌써 교회를 개척한 지가 20년이 됐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세월은요 정말 빠릅니다. 그 말인즉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이란 우리의 생명, 그 시간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인생은 짧을 뿐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것을 믿으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요한복음을 써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1장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기사, 기적, 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인이라는 뜻이죠.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 증명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이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5장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말 아주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 후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잡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는 좋게 될 겁니다. 그 10,000명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두고 단순히 예수님은 참 능력자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적이 아닙니다. 아픈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것도 아닙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 끼 굶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날이 저물었으면 그냥 사람들 해산시키고 여러분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하세요. 뭐 저녁 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전혀 불필요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다 하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믿음도 테스트하신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잖아요.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고 그의 믿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그것을 테스트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맨 끝자락, 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맨 끝자락 20장을 보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천년 왕국에는 7년 대환란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7년을 고투한 사람들이 천국 왕국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그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애를 낳고 자녀들을 생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잠깐 마귀 사탄이를 풀어놓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시대의 끝에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을 또 테스트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추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으로 다 멸망할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에도 천년왕국 이미 7년 대환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또 사람들을 시험하고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 영적인 이 삶 자체가 그 시험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정하는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테스트가 되는 건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합격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복주라고 주시는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빌립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이란 사람은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예수를 누구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 다 거론하면 말이 너무나도 길어지니까 여러 선지자는 빼고 그냥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선지자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모세가 행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세가 애굽의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을 자유케 했던 것처럼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빌립이 정말 예수님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믿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시험하는 게 뭐예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본문 7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버는 그 돈으로도 이 사람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떡집에 가서 갑자기 200명을 먹을 떡을 어떻게 사옵니까? 그러면 그 불가능한 것을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빌립이 정말로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다면 정말 나를 믿었다면 이 아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 것인가 상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빌립이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다면 당연히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만나를 먹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선지자라면 당연히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됐는데 빌립이 뭐예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빌립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줬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만나를 먹여주십시오. 아마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배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안 될 것. 그게 우리들의 생각 아닌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는 이게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처럼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시험은 다를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그것을 아시고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믿냐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맞다.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모세보다 더 능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이라고 결론을 맺어주시게 되는 건데 오병이어의 표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특별히 빌립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서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대답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주저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면 자신이 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고 시편 71편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눈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서 이런 수치를 당하지만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항상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가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많은 궁리를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산 막 머리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도 찍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참 믿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리에 이 부추를 하고 있어 짝발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거북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본문 9절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의도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의도를 그나마 파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실까? 어떤 기적을 베푸실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것으로 뭔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실상은 그 믿음에 준하는 행동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아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마저도 부인하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란 뜻일진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계산해가지고 아이 그런 거 안 돼, 될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일진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예수님이 괜히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고파 굶어 죽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로 믿고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라고 주시는 귀한 기적과 표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를 참으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 보리떡이 주는 상징이에요.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다 앉으라고 명하십니다. 다 앉아 그래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들어서 떡을 떼어 찢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그 떡을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을 떼었다, 떡을 떼어 주었다라는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손에 떡을 쥐고 계속 찢어주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그 떡을 찢어가지고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어린아이가 가져온 런치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빵을, 한 빵 하나를 이렇게 5개로 이렇게 잘라준 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그 조그만 빵을 들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손에 쥐고 먹을 만한 그 조그만한 빵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때까지 계속 찢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입니까? 그 떡이 이 세상을 위해서 찢겨질 자신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51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자신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떡이란 뭡니까?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질겅질겅 씹혀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란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고 씹혀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그 온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정말 못이 박혀서 손이 터져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정말 그 살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 때마다 나누는 말씀일진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여기서 떼어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떡을 찢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찢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뭘요? 나를 위해서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으로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이 쑥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떡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찢겨지신 그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먹을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떡에 대한 충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뺀 수라고 할 때 10,000명 정도는 좋게 될진데 들판에서 이들을 먹인다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의 떡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도 남을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 얻기에 예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에 예수 말고 그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예수면 되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충족의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다른 떡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떡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외우자고 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충족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은요, 예수 말고도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죠.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족되고 그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뤘는데 뭐가 거기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착한 일 해봤자 거기에 구원의 조건에 조금 더 보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 일을 한다든지 장로 일을 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들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들, 사역들, 사명을 가진 일들이 요구되는 것이지 결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내야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낳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건 여러분 이단인 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딴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족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서 삽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십시오. 예수 믿는 일을 하자고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의 핵심 일지인데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빌립처럼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지만 그게 믿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질 산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이 예수 말고 정말 그 예수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말 내가 깨닫고 알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민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쩌면 아직 나의 믿음이 온전한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믿음일 수도 있을진데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매일같이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아는 것만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샘솟게 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